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가을 학기 동안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고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학기 동안 출애굽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에 나십니까? 10가지 재앙이 기억나실 분도 있고요. 또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많은 금, 은, 보화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만하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 또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먹거리를 주시는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이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에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될 수 있죠.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친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네, 성경은 그저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돌처럼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저희들이 성경의 강조점과 또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연히 두 번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의 내용들은 출애굽기서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창세기 다음에 있다는 이유는 창세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큰 그림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다 벌써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약속을 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경우도 있죠. 지난 주일 점심에 여러 가지 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뭐 삶은 달걀, 막 만들어 온 말랑말랑한 떡들, 또 고구마, 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무엇도 먹어보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먼저 삶은 달걀을 하나 까서 입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랑말랑한 떡을 입에 갖다 대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느냐고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배가 부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툼하게 썰려 있었던 떡 3개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음식을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것이죠. 제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 먹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순서가 다 무너지게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음식을 먹겠다는 이야기를 누구와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계획한 것,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그 순서대로 먹을 수 있었던, 실행할 수 있었던 계획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컨트랙을 맺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카톡이나 텍스트를 통해서라도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약속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든든한 바위와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늘 위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종이 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저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같이 이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그만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창세기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약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서 고향 땅을 떠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 때 이집트로 모두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삶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도 역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던 창세기서,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출애굽기, 그 두 책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계획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요. 또 바로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불응하는 바울과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자유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라는 의미인지 금은과 보석들을 손에 쥐어주고 떠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죠. 1절에서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모르게 자꾸 땅에만 주목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시할 땅, 그것이 언약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근원의 삶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주안점이,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팔레스타인 땅, 언약의 땅으로 가서 전투를 벌이고 그 땅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불과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십계명과 또 그 밖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만 정리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죠. 십계명과 또 그 밖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저희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인생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해주신 약속 있죠. 곧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신의 산 밑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중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뒷부분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려는 듯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21세기의 교회 건물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도 필요하고 친교실도 필요하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작은 교회들도 녹화를 하기 위한 방송시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도 있죠. 친교실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속에서 머무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생각하며 안도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역할,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이죠. 복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왕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늘 몸에 익히도록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두신 것이죠. 그것이 제사를 위해 세워진 성막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안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신 약속,
그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요. 관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때론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해라 라고 했던 행위들을 누군가가 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막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도 사랑해 가는 그런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제 약속으로 포장지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저희들 관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심 가져야 되지만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했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시 최강국의 왕인 바로조차도, 당시 최강의 군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도 막을 수 없었고, 광야에서 부족한 물이나 음식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속, 언약,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 모든 일들도 다 믿어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언약,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고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들의 인생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의 근원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 이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의 삶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 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